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안다라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열매다. 그 믿음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사랑을 끼쳐준 그런 존재를 안다라면 그 사람이 얘기한다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따르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교육관에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있는데 막 바깥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맨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도 막 소리를 막 계속 내시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서 딱 나갔더니 장로님이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막 권사님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성령이 이끌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면서 제가 쓱 웃으면서 이렇게 가니까 장로님 저를 딱 보더니 움찔하시더니 아닙니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쓱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저도 그래요. 막 하다가도 정말 누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딱 있다라면 몸을 다시금 추스리고 말을 또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모습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거 하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성탄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구역별로 또 주일학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데 찬양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다시금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선택에 있으면서 듣다 보니까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은 다 음치는 말 모였는데 연습도 안 하고 막 이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음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감사하러 드리면 되지. 맞아요. 오늘 시간에는 무슨 공연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무슨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시면 그 마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겠지만 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이 시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있느냐? 주님의 뜰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뒤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주의 뜰이라는 의미는 우선적으로는 성전의 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다면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 이 모임이 바로
우리가 주의 뜰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감사의 찬양과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끔씩 연애 프로를 바라보게 되면 팀을 갑자기 나눌 때가 있어요. 이 게임을 하려면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 있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막 나머지 있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선택하면 막 기다려요. 내가 그래도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고르고 저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난 이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뽑아주지 않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해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대요.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도움 우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물질 누가 돈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전물 선물 준비하려고 하면 나 선물 필요 없고 돈으로 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돈 몇 푼 그거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바라보세요.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반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어떤 물질의 일들 때문에 서로 척을 지고 친척끼리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친구끼리 다시금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서로 척을 지며 나아가는 이런 얘기들을 바라본다라면 물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물질은 우리에게 친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가 그래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 잘 모르지만 교회에 나가면 거기 좋은 소리 하는 데잖아요. 나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맞는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맞아요.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서로 반복하며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받았고 오늘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뜰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씀의 구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놓으신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를 바라보더라도 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늘 선만 막 몸몸으로 시작해서 말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막 똘똘 뭉쳐있는 이런 모습 나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가끔은 막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급한 성정이 앞서 나갈 때도 있고 험한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진작에 그런 일들을 쳐버렸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만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실수 많은 우리들을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며 또 지혜를 짜내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건강이라는 것을 받쳐주셔야,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한다라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야, 이제 내 소출이 왕창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창고 그냥 작은 거 헐어버리고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다 쌓아놓고서 남은 생에는 내가 편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너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마디 선포하시면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며 나가지만 정작 내 마음의 지체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해도 당장 몸이 내가 쓰러지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신호등에서 딱 기다렸는데 그 차가 먼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가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나았으면 저거 탈 수 있었는데 하는데 그 다음 차를 타고 딱 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사고 나서 옆에 길가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지켜주시고 저렇게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종진 지사 시절 말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거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건강한 몸 가운데 이게 열심히 살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까지 갑자기 절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속에서 갑자기 차라도 지나갔으면 더 큰 사고 가운데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에 거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한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모습.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절한 자족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물질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고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오히려 메인바되는 일들 가운데 서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사업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장사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출근하면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메인바되어져서 그 물질만을 쫓으며 살아가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징계와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고 당장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이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라면 그것이 곧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떠냐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를 딱 시작하더라도 처음에 막 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금메달을 건 사람은 누구냐? 처음에 치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승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건 우여곡절들의 인생들이, 굴곡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어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마지막 그날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세 번째로 큰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평화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분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바라보세요. 아직도 아이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강아지가 오거나 이렇게 오더라도 누구의 품에만 가면 됩니까? 아빠의 품에만 안기면, 그러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니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가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겁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와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당장의 어떤 말 한마디에 충격받으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풍성한 결실을 주셨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한 해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 어려운 일들, 또 실망시키는 일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결실의 축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계절에 따라 적절한 태양에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땅 가운데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마스 같은 그런 지역 가운데에 나아간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전쟁의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축복의 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시기 전에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나의 공간이요 나의 축복의 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아니 그 무엇보다 성탄을 앞에 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대강절의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의 모습을 기대하며 감사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든 몸짓, 그 모든 행함을, 그 모든 소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고,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로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요로운 열매들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